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한 날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짧아 감히 무엇으로 이루어진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어리석게 왔다가 가는, 그저 시간을 허비하는 헛된 것에 집착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사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걸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합당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부르신 대로 기도케 하시고 기도하신 바대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니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기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은 마가복음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을 고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2의 혈루병을 앓은 사람과 또 12살의 딸을 죽은 딸을 가진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을 낫게 하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어떤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극적인 장면들을 이 세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늘 계셨어요. 그분이 머무른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부르는 북쪽 지방에 이 가버나움 지방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죠. 병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피해서 이제 다시 간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려고만 오신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곧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가장 큰 이 땅에 오신 사명이니까 그냥 병자만 고친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때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시니까. 그렇다고 쫓아내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피하시는데 이 피할 때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서 갈 때 우리가 이제 4장에 우리가 어제 끝에 보지 않았습니다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리고는 도착한 곳이 이 데가볼리 지방에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거라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지방인데 거라사는 이 갈릴리 호숫가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한 60km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1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그러니까 이 60km 떨어진 이 거라사 지역 근처에 배에서 바로 내린 그 어디쯤이라고 보입니다. 거리는 그래도 60km 정도 되면 상당한 거리예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을 소문을 듣고 그쪽에서 왔다는 것은 하루 이틀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거라사 지방이 나중에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로마 제국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곳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AD 한 300년에서 400년에 거기가 이제 니케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원형이 결정되게 니케아 그 다음에 칼케도인데 이 거라사 지방 근처에 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상당히 흥왕했던 지역인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건을 할 때부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후에 엄청난 기독교에 흥황하게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만 피해서 아무데나 간 게 아니셔요. 사람을 피해서 간 곳은 뜻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것 끝나고 바로 다시 돌아와요. 가버나움으로.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과 이적 말은 단 하나도 뜻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마다 아주 면밀하게 보면 전부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나중에 200년 아니 이때부터 한 400년 뒤에 엄청난 기독교가 부흥할 만한 이 도시를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곳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귀신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쇠가랑을 하고 뭐 해도 이걸 다 끊고 왔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힘이 엄청 셌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무덤과 산에서 혼자 산다는 것과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며 있었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한다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귀신 들린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귀신이 얼마든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한 귀신은 한국적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러운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귀신이 함께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뭘까? 안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가장 먼저 알아본 게 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세계에 대해서 귀신은 알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청하면 예수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있고 나는 땅에 쫓김을 받아 이쪽 지역은 내 지역인데 뭔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좀 굴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이미 그에게 마음속으로 명령한 게 있었어요. 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가복음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멸하러 오셨고 멸망시키러 오셨다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땅에 사람에게 거하고 사람을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보자마자 사람에 있는 이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한 거죠. 이것을 감지하고 나를 괴롭게 좀 말아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귀신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군대라고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내용이지만, 아니 귀신이 갈 데가 없대서 왜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할까? 이렇게 할 때는 귀신도 이 섹터가 있나 보다, 뭔가 다스리는 섹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 이 지방 아니면 뭐 갈 데가 없겠어요. 근데 이 지방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주어진 어떤 섹터 안에서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옆에 돼지 큰 떼가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게 허용해 달라고 허락을 요청합니다. 귀신은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결국 2,000마리 정도 약 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되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풀어보십시오. 그냥 계속 궁금증이 여기서 유발이 되는데 더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돼지를 친 사람들이 이 거라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동네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걸 이제 확인하러 온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돼지 시체가 있는지 보러 온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있고 돼지떼를 목격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저 같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모셔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할 텐데, 뭐든지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경제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서 당장에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가 죽은 걸 보고 경제적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내 계산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내 삶에, 내 경제적인 게 손해가 되겠다면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그 죄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떠나거나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성으로 자기에게 모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떠나 주십시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정말 엄청난 손해죠. 그죠?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손해를 보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안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마음대로 행해요. 진짜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신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분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분이다, 내가 내 일생을 쫓아 이분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 집에 가가지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말하라고,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미래를 생각하고, 이가 20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에서만 전하지 않고 뭐요? 데가볼리,
그 지방 전체 전반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또 널리 다니면서 복음을 자신에게 행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이렇게 전파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두셨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후에 엄청난 기독교가 이 지방에서 부흥하게 하는 단초를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야이로의 딸 가버나움에 돌아왔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면 굉장히 유대인 중에 상당히 서기관 이상의 율법사 정도 되는 직급인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해도 인생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자기 12살 된 딸이 거의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그를 살려달라고, 자기의 믿음과는 이 유대교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를 보고 찾아갑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는 중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 중에 12해를 앓은 혈루병을 앓는 사람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가를라도 만져서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상당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라고 이 12회를 앓는 헬류회를 앓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과연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을 때는 답이 퀘스천이 딱 붙여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지금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릴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그 믿음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물으니까 제자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거예요. 당사자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볼 줄 압니다. 그냥 이렇게 수많은 신자가 있지만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전부 달라지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는 난다. 상식밖의 일이잖아요. 그래도 확인해보고 믿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소문만 듣고도 내가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되고 크면 큰 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똑같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사람이 왔어요. 야이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그만 괴롭히시라고. 이걸 예수님이 들어요. 뭐라고 하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정말 놀랍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만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지혜와 수많은 내 경험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그만큼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믿고 어떤 사안은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만큼의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그 믿음을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가만히 들으면 경험한 것만큼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만 하십니다. 이것을 깨뜨린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나부터예요. 여기 계신 분부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변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가서 부모와 함께 달리다움하고 세웁니다.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놀라죠. 여러분, 믿음대로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고, 12해 동안 혈병을 앓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것도 여러분 낫게 되고, 군대의 귀신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외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믿느냐 하면 내가 일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할게요, 이것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정말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인 성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권세와 능력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가버나움에서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며,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죽은 그 딸을 살리시는 그 모든 것은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이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겪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또 내 주변을 향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냥 대충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셔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체적으로 믿고 간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커다란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우리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견해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믿음도 재단하여 그렇게 어리석게 아버지 믿음 없는 것처럼, 믿음 작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드러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순수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뜻과 견해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 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르는 모든 악들은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동과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계시고 시에라리온의 박정대 선교사님, 나미비아의 박진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그 팔레스틴 지방에도 비록 이슬람교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정말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가자 지구가 빨리 회복이 되고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왕윤성 성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바울이 멤버 케어를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를 대신하여 후원 협력 선교사로 보내주신 많은 은혜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 우리 아버지 왕윤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지역의 시에라리온과 나미비아에 하나님께서 박정대, 박진호 선교사님을 우리를 대신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내셨사오니 이들의 입술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특별히 선교 지역에 그 큰 은혜가 더 필요한 지역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가자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이 전쟁에서 피해를 받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이슬람 교도로 아버지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아버지 이 전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사 복음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역사를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사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왕현성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멤버 케어를 아버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부모들을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파성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파라과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후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빚을 지어 이 일들을 잘 아버지 갚고자 여러 아버지 후원과 또 여러 파송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변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적인 도전과 또 어려움을 아버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글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참으로 어려운 공산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 힘든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스며들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도 아버지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아버지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김준혁 선교사님 그리고 노은영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준혁 선교사님 아버지 모기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회복이 2년이나 3년이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은영 선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풍토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사 섬기는 교회 아버지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로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만시도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교육관이 설립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도심을